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원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영혼에서 배출한 부담이 벗겨지고 영혼의 새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변화를 만드는 체험 세 번째 시간 신유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신유가 뭐죠? 병고침이죠. 우리는 영혼육의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영이 깨어나면 우리 육도 저절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육이 모든 걸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으면 사울 왕처럼 이렇게 그 다윗 하나 자기의 신복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기다 집중하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다윗은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전혀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오히려 살렸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쫓아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나 내면이 강건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준 종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리고 피해만 다니잖아. 피해만. 죽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체험. 세 번째 시간 무슨 체험? 신유의 체험. 먼저 신유는 우리 속사람부터 병고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즉 머릿속에만 있는 화석화된 그런 신이 아닌 믿는 자들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만나주시며 그 삶을 실제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체험을 가져옵니다. 우리 백성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료의 현장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육간의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 오늘 그 능력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이룹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아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며 아낌없이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잖아. 있는 자는 팔아 나눠주고 없는 자는 있는 자가 팔아주는 걸 또 같이 쓰고 서로가 같이 통용했다 그래요. 또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들의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은 더 큰 부흥을 허락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칭송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열매를 보여주는 교회는 많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영적 승리의 결정적인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본해포는 우리는 체험의 범위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범위에서 신을 발견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요 위대한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 역시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웨슬리는 당시 성공회의 세 가지 표준인 성서, 전통, 이성에다가 경험을 추가했어요. 성공회는 세 가지 표본이었어요. 뭐예요? 성서, 이성, 전통. 그런데 여기다가 웨슬리는 경험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그래서 자신만의 독특한 신앙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웨슬리 사변형이라고 그러죠. 성공회가 이성으로 성서와 전통을 객관적 진리로 부각시켰다면 웨슬리는 경험을 통해 성서와 전통의 진리를 주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진리가 성서, 전통, 이성 등에 의해 밝혀졌다 해도 경험을 통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가 말하는 경험은 자연적인 감각이 아닌 영적 감각의 경험입니다. 그가 이처럼 경험, 즉 체험을 강조하게 된 것은요, 본인 스스로가 체험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 당시 영국의 18세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메말라 있던 시대입니다.
당시 웨슬리 목사는 말에 재주가 있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 아주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통한 감회와 감동 혹은 구원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도 거룩에 대한 아주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수많은 경건서적을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홀리클럽을 만들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찰스 웨슬리와 함께 동생과. 이들은 규칙적으로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감옥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하루 일과는 아주 엄격해서 누구도 쉽게 흉내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이 홀리클럽의 회원들을 메소디스트라 불렀어요. 이 말은 원래 고대 그리스의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그 후에도 그의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철저히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웨슬리에게 역사적인 날이 다가왔어요. 오늘 그 역사적인 날이 바로 지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슬리에게도 조지아 선교 가서 실패를 보고 오고 참 나름대로 선교를 추구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날이 다가왔어.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올더 스케이트에서 열린 작은 집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유명한 올더 스케이트 체험을 통해 그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의 신앙과 삶은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 외에 웨슬리의 또 다른 중요한 체험이 있는데요. 바로 1739년 1월 1일에 있었던 페트로인 성령 체험. 올더 스케이트 체험이 거듭남의 사건이었다면 페트레인의 성령 체험은 성화의 사건입니다. 올더 스케이트의 체험이 성령으로 태어남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페트레인 체험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올더 스케이트가 되고 어떤 사람은 페트레인이 되고 오늘 이 자리가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웨슬리는 이 페트레인 성령 체험을 통해 드라마틱한 성화를 체험하게 됐어요. 박창훈 박사님은 분명한 것은 웨슬리 사역의 많은 부분이 1739년 이후 페트레인 성령 체험 이후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이며 웨슬리의 이전의 관심이 자신 내면의 감정 변화였다면 페트레인 이후로는 자신의 설교와 사역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에게 즉 영혼 구원에 집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때요? 이순이도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영혼 구원에 막 집중하잖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생명력 있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며 타락한 영국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변화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간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유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명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의료기술은 현대인들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병명이 나오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죠?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신경성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은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죄와 병과 악한 영, 이 세 가지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는 질병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줬잖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오는 질병들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죄로 인해 오는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오는 질병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매달리면 죄가 씻어지면 고침받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질병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대요. 근데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 줬는데, 그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네요. 안 고쳐주네. 그래서 내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히려 거꾸로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병,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리 바로 저리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병은 안 나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목을 묶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그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감사하면 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 상당히 많은 병들이요 악한 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항상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하고,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에 더 집중해서 영부터 깨어나라.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했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워봐, 막 기뻐봐. 그러면 양약이니까 병도 고쳐지는 거지. 여러분, 내가 기쁨이 사라졌어, 내가 평안이 사라졌어.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어, 입만 벌리면 불평 불만이 나와. 이거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고 나는 원래 몸이 아파서 아픈 겁니다. 그리고는 헛다리를 막 긁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병은 헛다리 긁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영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70대 때로 재발하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영이 깨어나야 돼. 영부터 고쳐야 돼. 할렐루야. 악한 영은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틈타서 우리의 영혼육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며 육체와 인생 전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병든 자는 단순히 육체가 병든 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을 병든 자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향해 밤낮으로 천국 복음을 들고 찾아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능력을 받아야 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영육간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신유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이런 기적을 수도 없이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내가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도 못 들어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신유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자, 종교 지도자 또 신자들이 신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요 주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사명은 본받아 행하고 있으나 유독 치유 사역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아예 관심을 두지 않거나 포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간증자들이잖아. 다 모두가. 물론 주님은 세상의 의학도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유의 역사를, 신유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행하거나 회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8일 활천에 실린 성결교회 사중복음 설교 3 웨슬리의 신유에 나온 글입니다. 루터는 젊었을 때 성경의 기록이 완료된 후에는 새롭고 특별한 계시나 기적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기에 기적은 끝났고 신유라고 말하는 기적들은 악마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루터가 옛날에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시대의 안수함으로써 주시던 기적적인 권능과 나타난 역사는 이미 중단되었다고 단언했다. 그들은 교황의 사도적 영감 주장이나 중세교회가 꾸며낸 기적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에 대항해 은사 중지론을 주장했으나 오늘날에는 그 상황이 아닌 논증만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서 반복된다. 교리사적 측면에서 간헐적 주장이나 체험으로서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은사 중지론을 극복해낸 사람은 존 웨슬리이다. 우리 백성교회가 소속된 성결교단은 존 웨슬리의 신학에 기반한 교단인데요, 이 존 웨슬리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신유에 대해 결코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순이가 존 웨슬리 같잖아요. 존 웨슬리 제가 수업을 들었는데 웨슬리 교수님이 이순이 목사님이 딱 웨슬리입니다, 와 딱 웨슬리입니다 막 강의 시간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말만 하면. 루터도 칼빈도 초창기에는 은사 중지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만 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은사 중지론을 펼치는데 그들도 나중에는 이 신유를 믿었어요. 루터나 칼빈도.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는 사중복음, 중생, 성결, 거기다가 신유, 재림을 말하죠. 웨슬리의 신유 설교,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하라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러 은사들 중 특히 신유 사건은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도 신유 사건이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야, 세상에 다니엘 기도회 1차 때 7명, 8명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발하고 경찰서 고발하고 막 소리 지르고 술 먹고 들고 막 난장판이었잖아. 우울증 환자들이 한 사람당 7, 8명씩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 고쳐졌잖아요. 그들이 정상으로 다 갔잖아요. 야, 참 기적입니다, 기적.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런 환자가 와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없어서, 왜? 워낙 발버둥치고 난리가 나니까 기도를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렇게 정신병원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확 다 치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눈 뜨고 그런 환자들을 다 보고 고쳐지는 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 은사들 중 특히 신유 사건은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740년 11월 14일 집회 후 병으로 죽게 된 여러 사람이 회복된 일. 근데 이렇게 봐요.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띄엄띄엄 이렇게 얘기해요. 1742년 3월 31일 열병으로 말할 수 없었던 안 캘컷이 기도로 즉시 말문이 열리고 속히 회복된 일. 1742년 12월 15일 의사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메이릭 씨가 많은 사람의 합심 기도로 즉시 회복된 일. 1750년 4월 8일 심한 열병으로 살 가망이 없는 루넬 씨가 집회에서 나를 보자마자, 웨슬리를 보자마자 엄청난 양의 땀을 흘린 후에 바로 회복된 일. 저를 보자마자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토하다가 병을 확 고친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냥 쓰러지고 막 경기하고. 웨슬리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웨슬리 지금 띄엄띄엄 하는데요. 저는요, 하루에도 몇 사람씩 그런 사건이 막 일어났잖아. 막. 몇 사람이 어딨어? 엄청났죠. 우리 부흥회 다닐 때. 1778년 10월 16일 수개월 앓으며 거동하지 못한 여인이 합심기도로 즉시 치유된 일. 1785년 5월 31일 4주 동안 심한 두통을 앓던 여인이 내 안수기도로 즉시 고침받은 일 등 내가 일지에 적은 신유 기록들에 대해서는 많은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신유의 은혜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1741년 3월 21일 기도로 심한 복통을 고침받은 일. 웨슬리가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로. 1741년 5월 8일 두통과 허리 통증 고열로 며칠을 앓고 주일에 드러누워 종일 기침한 후 말조차 할 수 없었을 때 간절한 간구로 많은 사람 앞에서 즉시 치유받은 일. 1746년 11월 12일 의사가 고칠 수 없다던 탈장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스피어 씨의 간증을 듣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 치통을 즉시 고쳐주신 그런 일들. 1746년 3월 17일과 1781년 9월 2일, 1783년 5월 23일 등 여행 중에 3차례나 다리 부상으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마루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셔서 사역지로 무사히 이동한 일 등등입니다. 구원은 단지 죽은 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현재적 구원이자 우리 영혼의 최초의 건강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정의와 자비, 진리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혼과 함께 육체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중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신자에게 신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내적이고 외적인 건강 모두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서 여러분, 저를 통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많은 일들이 제 사역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너무도 많은 질병들을 고쳤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박혜지 권사님, 갑자기 49살 때 남편 55세 때 감기 한번 안 앓았던 남편이 그냥 대화하면서 우리 이렇게 그때 집도 2채 있었고 남편도 사업하고 자기도 사업하고 잘 살 때예요. 대화하면서 아침 먹으면서 우리 있잖아 생활 설계를 다시 해보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는 아침 먹고 나는 회사 가서 마감 치고 올 테니까 그래 나는 목욕탕 가서 목욕 좀 하고 와야 되겠어. 그리고 남편이 목욕탕을 가고 자기는 회사로 갔는데 간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남편이 전화가 오더래요. 여보세요? 난데 숨이 안 쉬어져. 목욕탕 갔다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숨이 안 쉬어져. 죽을 것 같아. 빨리 좀 와. 근데 심상치가 않아서 그 전화 끊고 바로 와도 30분 걸리니까 친구 권사들한테 전화한 거야. 집사들한테. 우리 신랑이 지금 어디 놀이터 앞에 있다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빨리 가보시라고. 그리고는 부랴부랴 왔는데 이미 저저저 사람이야. 길에서 오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가셔서 천국에 가셨어. 저저저 사람이 돼버렸어. 살았다고 산 게 아니야. 배우자가 가면 아주 이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다면서 박 권사님 그때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 애는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나 그 어린 애들 놔두고 늦게 났으니까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숨이 많아져서 밤에 달밤을 보고 숨을 고라야 되고 회사 가서 일하려면 몸이 마치 하이타이 확 풀었다가 확 무너지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집에 와서 30분 눕고 1시간 눕고 2시간 눕고 이제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막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한방병원, 양방병원, 무슨 병원, 침 맞고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서 제가 그 교회에 붕해를 했거든요. 6년 동안 허리 아픈 사모님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냥 상담하다가 이렇게 말 한마디에 딱 고쳐가지고 그대로 일어나 움직인 그 교회, 그 목사님은 지금도 연락하십니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죽을 것 같은데 나 이수님 집사님한테 가서 훈련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해 줄게, 가. 그래서 대구 백성교회 초창기 멤버예요. 대구 백성교회 세울 때도 박 권사님이 장소 같이 보러 다녀서 세웠고 그래서 가. 그래서 왔는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아유 박 집사님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 아우 불쌍해 죽겠어. 박 집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좀 잘 좀 고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예배만 드렸어.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1달, 2달, 3달 지나서 병원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7개월 동안 병원을 280번 간 기록으로 병원에서 청구가 왔대요. 의료보험공단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이거 가짜다, 잘못됐다. 어떻게 7개월에 280번을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불러드려요. 이거 가짜지 진짠데요. 그 다 갔던 병원 다 써준 거예요. 다 사인을 해준 거예요, 박 권사님이.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거짓말처럼 병원 안 가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유괴병이 고쳐졌지만 영예병 고쳐지는 이 시간은 참 오래 걸리네. 근데 요즘에 교통사고 중에도 감사하고 이제는 혹시라도 나한테 피해본 사람이 있나, 내가 빌리고 앉은 돈이 있나, 이거 막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빚진 게 있나, 작정하고 안 낸 게 있나, 막 그거 해가지고 그걸 우선으로 지금 막 물주관이 확 깨진 거야. 대박이야, 대박. 와, 여러분 이렇게 영예병이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해. 유괴병도 중요하지만 영예병.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신유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병든 한 여인을 치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어요. 이 본문 속의 여인이 가진 병은 혈루증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중 가장 심각한 병으로 취급되었던 2가지 병이 있는데 그것은 한센병과 혈루증이죠. 이 병에 걸린 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들과 접촉한 사람마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일반인들과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히 고립되고 소외된 삶 가운데 육체의 질병보다 더 깊은 마음의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레위기 15장에는 이 혈루증에 대해 요출병이라는 표현과 함께 부정한 병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이 혈루증은 문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이 혈루증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이 병에 걸린 자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했는데요. 심지어 이 혈루증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이 혈루증은 여인에게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매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가 모자라 빈혈로 인해 어지럽고 또 몸에서는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여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었고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 혈루증을 앓은 지 12년이나 됐어요. 12년이나 되었다 하는데 그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치료받고자 했으나 오히려 병은 더 심각해지고 돈만 다 낭비해버렸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자예. 그러니까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의약을 써봐도 안 되고 병이 안 되면 미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 폴리스는 심하게 엄청나게 라는 뜻인데요. 이를 통해 본문은 여인이 당한 큰 고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사이비 치료 방법들이 난무했는데요. 예를 들어 탈무드에 전해지는 당시 의원들이 혈루증을 치료하던 치료법 중에는 타조알을 태워서 젤을 배조각에 싸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흰 암나기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는 것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암나기가 보리를 먹으면 대변에서 보리 나오잖아. 그거 발견된 보리를 먹는 거래. 진짜 웃긴다, 그죠? 고대 근동사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마늘과 같은 식물에 포도주를 섞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또는 환자를 놀라게 하며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은 절박한 마음에 이런 터무니없는 치료법까지도 다 따라다니며 그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본문에서 아무 효염이 없고 해서 효염에 해당하는 오펠레오는 유용하다, 유익하다, 유익하게 하다 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즉 그녀는 치료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으나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즉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영육으로 상처뿐이었던 혈루증 여인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그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소문 여러분 듣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외면했던 비참한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 여인을 향해 놀라운 치료의 섭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치료와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혈루증 여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치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치료받습니다. 이처럼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는 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기도하러 왔는데 이런 사람 있더라고 가끔. 기도는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배 끝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냥 이 말씀의 씨를 막 뿌려야지. 말씀의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적당히 머리 굴려서 에이, 오늘 맨날 듣는 말씀인데 뭐 유튜브로 듣지 뭐 이거 만들어도 되지 뭐 적당히 가서 기도만 하지 뭐 확실히 틀립니다. 매일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처럼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는 참 믿음의 시작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일생의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속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며 신유의 체험을 위한 비결을 배워봅시다. 신유의 체험을 위한 비결은 간절한 사모함과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최고의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18세기 북미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역시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옥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거 아시죠?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자신의 가슴속에 간절한 소망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로 28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서 하밀러라에 해당하는 엘레게는 미완료 동사로 예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일순간적인 객기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확신 있는 믿음에서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혈루증 여인은 소문을 통해 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녀의 가슴 속에서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실 분이라는 확신 속에 심지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참 많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성경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사업을 번창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시간 물질 노력을 쏟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이 혈루증 여인만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의 상황만 본다면 육체적, 사회적인 고통으로 몹시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극단적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간절함, 믿음의 확신은 혈루증으로 인한 육체적, 사회적인 고통을 극복하게끔 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의 영혼과 삶에는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하게 합니다. 신유 얘기하니까 막 진짜 불치병 벙어리 됐던 사람 막 이 한 살 됐을 때부터 실명됐던 사람 고친 거 막 다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 하겠네. 이거 다 우리 박 권사님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있었어요, 현장에. 여러분, 확신이 서 있지 않고 의심하고 불안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신유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보여야 할 면역체가 오히려 몸을 공격하는 루푸스라는 병이 있어요. 몸을 보여야 될 면역체가 몸을 공격하는 루푸스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를 공격해서 우울증과 기억력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줄 면역체계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해. 빨리 이 일을 끝내주셔야만 해. 내가 잘 살게 해주셔야만 해. 이렇게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버리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 힘과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죠.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야.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큰 신유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나오죠. 바로 라합인데요. 그녀는 이방인이며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을 가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우리 그래서 소문을 많이 내야 돼. 응? 소문을 많이 내야 돼. 여호수아 2장 10절로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라합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라합 역시 간절한 사모함과 믿음의 확신을 통해 그녀 자신과 온 가족까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가져오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어졌을 때 반드시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막 씨앗을 뿌리잖아요. 오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가. 이 자리가 페터레인 웨슬리가 경험했던 올더스게이트 할렐루야. 예, 마음 4장 26절 28절 또 이러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유의 체험을 위한 비결은 적극적인 행함의 믿음이에요. 신앙 성장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듣는 단계, 둘째 확신의 단계, 셋째 행동의 단계. 혈루증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졌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병숙 장로님, 한경숙 권사님이 그 경찰관의 전도를 듣고 확신을 갖고 백성교회 왔잖아요. 와서 믿음으로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며 확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확신을 가집시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졌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에서 대니에 해당하는 웹사토는 부정 과거형으로 옷을 계속 잡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스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보아 여인의 병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도 있다는 여인의 믿음과 또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고쳐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를 만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실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로 10절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 피하잖아. 그러나 예수를 만지려 했던 자들이 모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혹시 자신들의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만졌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 속 여인은 이들과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실 예수님에 대한 굳은 신뢰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주이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신의 손을 댄 것이 아닌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옷자락에 손 댄다고 다 고쳐지는 게 아니야. 나는 이순희 목사님 옆에 있는데 왜 나는 안 고쳐지고 너는 왜 잠깐인데 고쳐지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은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사실 그 작은 터치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용감하게 그 옷가에 손을 대기까지는 뚫고 나가야 할 그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7절에 그러죠.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다고 했는데요, 이는 그녀의 처지가 떳떳하지 못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녀는 당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처지로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혈류증 여인이 뒤로 올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였죠. 이런 이유로 여인은 자신의 신분과 상태를 숨기며 예수를 둘러싼 많은 사람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한 또 하나의 장애물은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죄의식이었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피의 유출이 있는 여인은 자신이 닿는 물건과 사람을 모두 다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6절 27절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어요. 혈루증 여인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무리를 뚫고 나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손을 대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할 수 있었죠. 아마 그녀가 이런 자신의 처지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했다면 결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렇게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병을 고치는 차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좌절합니다. 내 믿음으로 인해 가족이 피해보면 어떡하지? 내 믿음으로 인해 나와 연관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열정과 열심을 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는 맹목적인 신앙은 엄히 경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관계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 냉철한 분별력과 믿음을 가지시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또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맹인 역시 장애물을 뚫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딱 발걸음을 멈추고 사랑 내 따라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그럼 한마디로 시작. 왜? 갑자기 한마디로 시작하라니까 못하겠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욕심 때문에 그래. 맹인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방에 맹인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맹인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육체적 장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결국 그 믿음대로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의 간구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맹인은 상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예, 이들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갔고 결국 신유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타는 점은 470도고 고무가 타는 점은 350도, 종이가 타는 점은 250도라 그래요. 타는 점이 낮을수록 쉽게 불이 붙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면 작은 것에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 부족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종이나 낙엽과 같은 것에 먼저 불을 붙인 후 나무에 옮겨 붙이죠. 하나님은 종이와 낙엽과 같이 쉽게 구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적극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적극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하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전인적 신유, 오늘 난 전인적으로 치유받기 원해요.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혈루증 여인은 바로 그 즉시 자신의 혈루증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조주옥 사모님도 너무 아팠는데 즉시 치료받았다는 걸 본인이 깨달았잖아요. 얼굴 해같이 빛나면서 얼굴이 작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부었던 것들이. 오늘 본문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근원에 해당하는 폐계는 샘 또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여인의 혈루증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예수의 능력이 그 근본 원인을 제거했다는 의미죠. 또 마르메에 해당하는 엑셀란데는 부정과거형으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당사자인 여인이 당장 느낄 수 있을 만큼 즉각적으로 효염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느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신유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인은 많은 무리 뒤에서 비밀스럽게 일을 끝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접촉 가운데 여인의 행위만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아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에피그누스는 완전한 암, 신적인 인지를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신기하죠? 저도요. 우리 배지 목사님, 박혜진 권사님, 우리 그 교회 사모님, 큰 교회 사모님인데 누워있는데 손에서 불이 슉 나가는 거예요. 사모님 허리 고칠 거 믿어요? 믿어요? 지금 능력이 나갑니다. 믿어요? 아멘. 회개하세요. 미움 버리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옆으로 눕혀서 3번 팍팍팍 일어나. 벌떡 일어나. 막 진동까지 받았어. 무릎 꿇고 막 기도해. 울면서 허리 3번 팍 쳐 일어나. 움직여. 그때부터 움직인 게 지금 그게 2001년도니까 19년 됐어. 대박이지.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됐었는데 이렇게 능력이 나간 걸 느꼈고 혈루증 여인은 자기에게 능력이 오는 걸 느꼈고 지가 고침받는 걸 느꼈어. 영이 민감해야 느껴지지. 미린 곰탱이 되면 안 느껴져.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0절로 33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쩌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도 멍청하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해줄 때요, 능력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요, 이 능력이 뱉어지는 게 느껴져요. 날 밀어내는 게 느껴져요. 어저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더니 막 여기 어깨 가슴이 따뜻한데 아주 엄청나게 뻣뻣하더라고요. 무서우니만큼 막 꽉 차가지고. 근데 축기 사역을 쫙 받고 나서 나중에 뒤 이렇게 만져주려고 만졌더니 부들부들한 거 있죠. 와, 신기하더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병든 영혼육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서 흘러 들어갔다는 것 사실을 또한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행위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사랑을 갈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바라며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발견돼야 돼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를 위한 이곳에 주가 찾는 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깨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선이 내 안에 멈춰주시고 예수의 발걸음이 내 앞에 멈춰주시고 긍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영혼육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순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이 작은 여인을 찾으시고 풍성한 영혼육에 치유의 복을 부어주셨듯이 백성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치유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준다 그랬어요. 오늘 능력 받아야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향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오늘 예언하면서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할렐루야.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혈루증 여인은 12년이나 고생했던 불치병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여인은 영혼을 치료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병이든지 바로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치료받으시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병, 그냥 하나님이 내게 사탄의 사자로 주셨구나, 그것조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영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는 거야. 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안 받거든. 영혼의 축복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향해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며 세상이 정죄했던 비참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짙은 상처로 꽁꽁 얼었던 그녀의 심령을 완전히 녹여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완전한 사랑과 치유와 구원을 베푸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평안의 복은 우리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복이죠. 제가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했고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했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한 게 내가 지금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느라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평안의 복을 받읍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삶이 평안한 삶 아닙니까? 저 그렇게 살아요. 저는 부러운 사람 없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신현근 목사님, 나는 40몇 년 동안 부흥사로 다녔지만 부러운 사람 아무도 없었다. 난 이순이가 제일 부럽다. 그러셨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전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영혼이 건강해지면 어떤 환경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삶이 평안한 삶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살 수는 없어요. 이 평안의 복은 오직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영혼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질병 곧 영혼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받았을 때만 영적인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영혼의 복을 받읍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에 있습니다. 위대한 거부였던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은 죄로 인한 비참함과 불안으로 가득했다고 고백록에서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는 죄로 인한 비참함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진정한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항상 자신의 영혼의 불안을 안고 살았다고 고백하죠. 자신이 영혼의 불안을 안고 살았대. 즉 평안의 장애물이 되는 우리 마음속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육적인 평안이 아닌 영적인 평안입니다. 우리는 환경적 평안보다 영적 평안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육적인 죄의 속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함께 찬양하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능력을 내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치료를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 평화는 내 작은 가슴에 깊이 깊이 흘러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평화는 놀랍고 놀라워. 우리의 마음에 빛나는 보석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보이십니까?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들리십니까?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연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치료를 내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경남 권사님 병원에서 한 발짝도 디디지 마라, 문 밖에도 나가지 마라. 근데 보령까지 양쪽 목발 짚고 왔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저렇게 서 있어요. 예, 하나님이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사지육신이 멀쩡해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경남 권사님이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갔더니 그냥 감사.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요. 큰 교회에서 잘났다고 잘난 척 엄청 하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그 교만, 엄청난 교만이 다 무너지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까지 생겨서 이렇게 기쁜데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감사해요. 그러더니 장례 치르고 그냥 왔어. 그냥 목발 짚고. 근데 오늘도 병원에서 절대 움직이지 말라는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간다 그러고 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집회할 때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 자매하고 자기 이모 둘, 할머니 막 해서 가족들이 6명이 쫙 왔어요. 5명인지 6명인지 하여튼 쫙 와서, 네, 제가 어떤 제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막 각종 은사를 받고 막 능력을 받고, 저는 그때도 새벽까지 날 새고 항상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1대1로 기도해 주면서 한 사람 붙잡으면 20-30분 기도를 해줬으니까 다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초짜라도 데리고 같이 기도하면 막 방언 터지고 능력 임하고 막 병 고쳐주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때 날 새고 설교를 하고 이제 새벽 2시 반, 3시쯤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오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교통사고 오늘 났대요. 오늘 교통사고 났는데, 오늘 병원에 갔는데 목뼈가 부러졌는데 오늘 수술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차피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수술을 해야 된대요. 한국처럼 병원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요, 미국이. 그리고 한국도 이렇게 주말에 가면 저기 인턴들만 있잖아요. 위험한 수술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뼈가 진짜요. 야, 난 또 목뼈 부러진 사람 처음 봤네. 이게 푹 부러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매가 자꾸 병원에 누워있는데 신유부흥사가 왔으니까 거기를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유부흥사 이순희 집사가 왔는데 빨리 거기 가면 낫는다, 가라. 계속 그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온 거예요. 와서 앉았는데 예배가 좀 길어요. 좀 길었는데 통증 하나도 못 느꼈대요. 깜짝 놀랐잖아요. 기도해달라는데 기도해봤자 이 병은 낫는 병이 아니죠. 내 생각에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데. 그 내가 아이고 자매, 이 병은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그랬더니 병원 갔어요. 근데 어차피 수술이 안 돼요. 월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가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했자 안 맞는 거 뻔하잖아. 내 믿음이 없는 거야. 걔 믿으면 좋고. 그래서 내가 있잖아, 지금 자기하고 기도하면 20-30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나 새벽 기도 4시 반에 하는데 새벽 기도 못해. 체력이 딸려서 내가 30분이라도 쉬었다 나와야 되니까 내일 여기로 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 오든지 아니면 내일 내가 아틀란타 제1장로교회 거기 가니까 그쪽으로 와. 그때 기도해 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안 왔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주일날 낮에 아틀란타 제1장로교회 큰 교회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틀란타에서 2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거기서 연합 집회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갔는데 그 큰 성전에 가운데 쫙 이렇게 5-6명이 그 가족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는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려서 설교를 40-50분밖에 안 했어요.
설교 40분 쫙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아픈 곳 있으면 손 얹으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떠나갈 줄 알아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놀래봐요. 시작. 내가 손도 안 댔어요. 그 사람 그냥 이렇게 명령만 했는데 나가는데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나오더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까 아픈 곳에 손 얹으라 그래서 손 얹고 명령할 때 아멘 했더니 나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냥 아멘하고 끝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야지. 지금 신유 얘기가 나오니까요,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엄청난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았거든요. 여러분 능력 받아. 연세대학 원장 박준서 구약학 교수에 따르면 샬롬은 일반적으로 평화, 화평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샬롬은 광범위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본래 샬롬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으로 흠이 있거나 깨어져 손상되거나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 즉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온전함이라고 말했어요. 이 단어가 사람의 몸, 신체와 관련해 사용되면 온전한 신체적 상태를, 즉 건강이라는 뜻이 되고, 심리적 상태로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농사와 관련되면 풍작을 뜻하고,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는 사랑과 우애가 넘치는 것을 뜻하고, 국가 간에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친선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전인적이고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샬롬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나의 간절히 소망하는 육체적 신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한 해 농사가 흉작을 맞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관계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의 샬롬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야. 그잖아. 사업이 안 된다고 샬롬이 깨지고 사업이 잘 된다고 막 아니야. 그거 가짜야, 가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샬롬, 영혼의 샬롬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샬롬,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순이 영혼의 샬롬 긴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육신이 막 피곤하고 막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도 영은 항상 기뻤어요. 여러분 봤잖아. 몇십 년 동안 본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봐. 내가 거짓말인가? 신기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희한할 정도로 참 멋지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나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님의 뜻이라면 신유의 체험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끈을 놓지 말아야 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성취를 끌어당기는 것은 우리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병이 가장 중요한 거지. 육신의 병은요, 어제 고롱80이란 말이 있잖아. 옛날에 60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그럴 때 고롱80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엄마 보고 고롱80이라 했어. 우리 엄마 친구들 중에 우리 엄마가 제일 늦게 돌아가셨어. 93세. 근데 우리 엄마는 저를 낳고 허리 척추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했어요. 항상 고롱고롱고롱했어요. 고롱80이라고. 이렇게 육신이 아파도 영혼만 건강하면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예수는 안 믿었는데 영혼이 건강했어요.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의 입장에 서주고, 참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엄마의 그 여장부적인 기질과 그 엄마의 그 착한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롤모델이 우리 엄마예요. 그 결국은 막판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양기녀 원사님, 우리 박희정 원사님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갔죠.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요, 과일이라도 갖다 깎아서 놔주면 손이 움직여질 수 있을 때까지 이 손으로 움직여서 찍어서 주는 거예요. 원면한테 이렇게, 박혜지한테 먹어. 그리고 나는 안 찍어줘. 막내는 먹어. 항상 먼저, 저 사람들 먼저. 우리 교회 몇 번 왔어요.
사람들이 막 날 주물르잖아. 그러니까 그만해 힘들어. 주물르는 거 힘들어. 그만해. 그만하라 그래 막내야. 그만하라 그래 힘들어. 이래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변화를 만드는 체험 세 번째 시간, 신유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할 때 비로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육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최고의 의사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속 혈루증 여인은 오랜 불치병으로 인해 영혼육 모두가 병들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영육 간의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신유의 주인공이 된 비결은 간절함과 사모함과 믿음의 확신, 그리고 적극적인 행함의 믿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혈로 근원을 고치셨고 영혼을 치료하심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평안의 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전인적인 예수님의 신유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유의 간증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적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다 신유의 간증자들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항상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알 수 없는 힘, 오늘 그 힘 받아야 돼.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능력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